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각자 분주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곳까지 달려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나약하고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고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유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자유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본분을 정말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섰을 적에 우리 교회가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삶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3월 8일부터 우리들에게 부흥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말씀으로 채워졌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또 보약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다음 세대와 이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은 믿음의 거룩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부흥 사경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 기간들을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세월 동안 하지 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제 아버지 2023년도에는 우리가 마음껏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기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로서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가지로서 그 가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기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삶이 되고 기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았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정말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위정자들은 아버지의 자기들의 당리당락만 요구하고 쫓아가는 이 시대, 주님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대한민국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물도 말도 다 다른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 죄가 되어 지금도 옥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자유를 주셨을 적에 그들이 나와서 그들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들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옵기는 정말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항상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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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는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듣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어서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정말 부끄럽지 않는 시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올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가시고자 하는 길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 강대상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강순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길을 아버지 여호와의 길을 달려가야 될 귀한 주의 종이오니 앞길에 하나님께서 그 신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삶아가는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이 주를 믿음으로 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덤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김정은 교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저자가 자동차 정비소를 가서 자신의 차를 맡기게 됩니다. 카센터에 정비공이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자동차 앞에 있는 보닛을 열었는데 저자가 보기에 그 안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정비소 직원에게 보닛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정비소 직원이 그러면 이 빈 공간을 튼튼한 강철로 가득 채우면 정말 안전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자는 물론 그 강철 때문에 무거워져서 차의 속도가 떨어지겠지만 자동차의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소 직원이 웃으면서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줄 완충 작용이 일어날 그 공간이 없어지면 아주 작은 사고에도 손님은 그 몸에 큰 충격을 입고 심지어 잘못하면 그 내장이 터지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다고 안전한 차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차는 그 차가 찌그러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라고 정비소 직원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충격을 흡수를 할 빈 공간이 없을 때 자동차도 그 사람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김정은 교수가 이 정비소 직원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수가 했던 그 질문만 놓고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닌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그 질문의 내용이 유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치한 질문을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바꿔서 묻게 되면 전혀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 또 더 강한 것으로만 항상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많은 것으로 가득 채우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1장의 배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질이었고 그 아들과는 다르게 전혀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선 아주 고약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주변의 나라들의 그 강대국들의 도움을 찾았고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있던 성물들을 다 모아서 부숴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신을 모시는 그런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왕이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른 히스기야는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악한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버지가 닫아 놓았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한 성장 배경 속에도 히스기야는 모두가 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의 문을 열었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이다 생각하고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는 뭔가 태생부터가 다른 사람일 것만 같고 어떤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소위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아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이랑 나랑 아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했던 일은 특별한 일이었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1장은 이러한 히스기야에게도 우리와 같은, 어쩌면 더 똑같은 어리석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와 아스로와의 전쟁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평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아스로의 침공에서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항복 의사를 바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스로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은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성전의 문과 또 기둥에 있던 금까지도 다 끌고 가지고 아스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날의 그 비참한 상황을 열왕기하 18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참으로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반응도 인간적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영원할 줄 알았던 형제 국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어쩌면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가 바로 아스로의 군대였습니다. 그 아스로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이
바로 이제는 남유다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서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수르의 침공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했고 늘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애굽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시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많은 병거와 또 잘 훈련된 기마병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많은 병거와 강한 마병을 지닌 애굽은 그가 보기에 가장 좋은 도움이었고 또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도움과 또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던 애굽을 의지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문과 기둥에 있던 금까지 긁어내야만 하는 큰 수치와 굴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하고 많은 것의 위험성이라 정했는데 이 많다라는 것과 또 강하다라는 것은 언제 들어도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되는 말입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또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자동차 내부가 무조건 강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우리 인생에 강한 것이나 아주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강하거나 많은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또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물론 우리 삶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음과 강함 그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안에는 치명적인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과 강한 것만 의지하고자 찾는 행위는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약해져 있거나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해야 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내가 더 많아지고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응답을 주실까봐 아주 재빠르게 일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에 옮겨놓고 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굽이라는 이 더 확실하고 더 강한 대안과 해결책이 보이자마자 그는 기도하지 않고 예굽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예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예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스기야는 많은 병거와 강한 마병을 지닌 그 기마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예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굽을 찾았던 히스기야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치욕과 굴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과 또 많은 은을 주었는데도 아수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에 히스기야는 드디어 마침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 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수르의 첫 번째 침공 때는, 처음으로 침략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었던 대안이었던 애굽을 찾았던 히스기야가 두 번째 침략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해결책,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애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성서학자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창조적 긴장과 불안이 따라온다. 내가 보기에 더 많고 더 강하고 더 확실한 도움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긴장과 불안이 따라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긴장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불안과 긴장을 견뎌내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자만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과 안정의 대상인 애굽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창조적 긴장과 불안을 견뎌낸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먹이를 움켜쥐고 여러 목자들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싸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대신 그러한 보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많음과 또 그 강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조적 긴장과 불안을 견뎌낸 자만이 그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건임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사흘이란 이 창조적 긴장과 불안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부활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이 창조적 긴장과 불안을 견뎌내고 그것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며 때로는 그 응답이 지연되고 불안함과 긴장감이 우리 마음 안에 올 때마다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 긴장과 불안이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실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이 사순절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우리의 길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사자처럼 싸우시고 어미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여전도회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1여전도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장학위원회 2차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우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구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구호 헌금이라고 적으시고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과 12일까지 2주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사경회가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주제를 힘차게 읽어볼까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라. 예.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주 충정교회 우리 최교명 목사님 참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강사 목사님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은혜의 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동안 잘 못 나오시던 분들 또 우리 자녀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우리가 만들 기회를 또 함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2부 예배 중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2023년도 3호 3분이 등록하셨는데 4월 9일 날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매주 광고하는데 나는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할 사람은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여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면 열매가 있고요. 안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만나러 갈 수 있고 하니까 꼭 함께 힘쓰셔서 정말 전도해보면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지만 또 전도해서 오게 되면 심장이 터질 만큼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네. 다른 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만 봐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강한 것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사경이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잘 준비하고 우리 다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으로 기도의 열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고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에 강한 것들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최규명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하며 말씀 준비할 때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서 묵묵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의 심장에 잘 담아두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 있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에 간 것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